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홀로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방패 되시며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얻을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힘 주시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오직 주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기쁨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랑을 주님께 거룩하게 주옵소서. 되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짐 벗어지고 더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좀 주셔서 우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오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떠나서 사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교만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겸손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천년의 세월보다도 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전을 축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새 일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온 성도들이 믿음의 성전이요 기도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7배나 임하게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이적과 기적과 감동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비온 뒤에 땅의 열매를 맺듯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기쁨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18일과 25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2주간 중단합니다. 매일 일상 예배는 교역자, 목자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드리오니 매일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음 세대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각 부서를 통하여 자세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수련회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광고 및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까지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차갑도록 해주시고요. 새벽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에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곳에 오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사정과 형편을 따라 아버지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실체 조사하고 글을 쓰는 그런 분이죠. 나우루 공화국을 이분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입니다.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80년도까지 세계의 가장 부자 나라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 총생산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한 국가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됐을까? 100여 년 전에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새 똥을 쌓는 것이 계속 쌓이면서 그것이 아주 값비싸게 팔려간 돌이 됐던 거죠.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루어지는 돈을 주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의료 공짜, 교육 공짜, 유학을 공짜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여행을 할 때 국가가 돈을 대서 공짜로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비만이 왔고 당뇨가 왔고 성인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해외 근로자들을 모셔서 집안 청소며 또한 음식 조리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시켰던 거죠. 자동차 고장나면 고치지 아니하고 새 자동차로 바꿔치게 해서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채빈국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왜? 그 모든 자원은 고갈이 되어졌고 수입을 이루었던 인광석은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비참한 오늘의 현실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나 다 보이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어떤 삶의 이유이기도 한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피조물이란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자연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탄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탄식이라는 말은 아파 힘들어하는 비명이요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해요. 힘들어요. 관계 속에 힘들고 병들어 힘들고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지고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만 그럴까? 여기에서 피조물이란 나무도 얘기하고 산의 들도 얘기하고 동시에 새들이나 조류나 동물들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 피조물로서 탄식을 합니다. 힘들어하는 걸 고백해요. 그렇다면 동물들은 괜찮을까? 동물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 나무들은 괜찮을까? 나무들 역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험 여기에서 탄식하게 되어질 때 탄식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할까? 그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것, 그게 뭘까?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타락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뱀이 사탄을 통해서 하와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그때 말하죠.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때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앞에 섭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유혹의 손짓을 하더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다라고 기록하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허무였죠. 그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이 고달픈 이 세상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걸로 인하여 허무함이 왔고 그걸로 인하여 무거운 짐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알베르 까뮈가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책을 통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오해라는 책도 있습니다. 두 남매를 자녀를 둔 엄마가 있어요. 가난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힘든 가운데에 남자 아들은 가출을 해버려요. 살기 힘드니까. 모녀가 삽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에 강가에 허름한 여인숙을 구입해서 여인숙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손님 가운데에 겉보기에 돈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소지품들을 훔쳐갑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정말 돈 많은 모습으로 와요. 가방에는 엄청난 현금이 있는 듯해요. 역시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고는 가방을 뜯게 되죠. 현금 다발이 가득 나왔죠. 그런데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보았더니 20년 전 자기가 키웠던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엄마, 누이 동생을 찾아왔던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이었던 거죠. 바로 눈에 보이는 탐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런 비극을 낳고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롯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죠. 자기 작은아버지와 이 조카 롯과 사이에 싸움이 생기잖아요. 돈 때문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부릅니다. 너나 나나 골육 지친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믿는 자로 싸워야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 가요? 소돔 땅이요. 그리하여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 안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이에요.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 내면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그 보이는 화려함만 보고 따라갔던 거죠.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알잖아요. 유황불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정말 불 속에서 도망칩니다. 그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되어서 거기서 죽고 말죠. 두 딸과 함께 겨우 살아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 딸과 잠자리 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는 허무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결과물, 이것이 피조물로서 비극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명의 청년들이 도둑질한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황금, 현금, 금다발을 훔쳐옵니다. 성공했죠. 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으로 팔자가 피었다. 그러니 여기서 기쁨이 한 잔씩 하자. 그리고는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그 청년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내려가서 술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위에 있던 2명이 생각해요. 3명이 나누고 있나? 오는 저놈 죽이면 우리가 둘이서 나누면 되지. 그리고는 술 받아오는 그 아이를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는 둘 다 죽어요. 왠지 아세요? 아래 술바를 갔던 그 젊은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위에 있는 2명 죽이면 전부 내 거다. 그리고는 술에 독약을 탔던 거예요. 그 독약을 탄 걸 모르고 동생을 죽였던 2명이 술을 마시고는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비극의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이 현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보여주는 예들이잖아요. 우리 솔로몬을 잘 알아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자였던지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쁜 여자들은 다 왕궁으로 데려왔죠. 1000명이나 여자아이가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문 쪽 교육을 통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박사, 문학박사, 교육학 박사, 동시에 동물에 관한 동물학 박사, 또한 조류에 관한 조류학 박사, 또한 식물에 관한 식물학 박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얻었던 그가 솔로몬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나 번뇌와 근심만 더하였더라. 전도서 2장 6절에 보면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허무했다, 무거운 짐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내용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땠을까? 역시 그런 남의 나라에서 최하위층에서 살면서 너무 고단한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야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 보이는 소망,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에 너무 발버둥 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얻었으나 그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탄식하고 힘들어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얻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갖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높아지지 못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도 하고 가진 사람도 여전히 탄식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까지도, 누가?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도 탄식이요, 못 가진 사람도 탄식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말해요. 자, 본문에 보면 탄식이라는 말을 3번을 하거든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식은 신음이에요. 탄식은 아픔의 고통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탄식, 피조물의 탄식과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단어는 똑같은데 탄식의 종류는 달라요. 피조물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이요, 가졌지만 오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피조물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며 하는 탄식이에요. 저게 아닌데 어찌하여 헛된 것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뺏겨서 탄식하고 있느냐라는 탄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잘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똑같이 아파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그걸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능력이라든지 말씀을 당연히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도 봐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compassion이 뭐예요? 아픔을 나도 똑같이 아파하다, 그 뜻이거든요. 좌절하고 실망해요. 근데 똑같이 나도 좌절하고 실망하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죠. 긍휼히 여기시다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엘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의 사람과 똑같이 비참하고 가련하게 되다 라고 하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가련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련함과 비참함이 똑같이 나에게 느끼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내용을 봅니다.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실까? 울음의 종류를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슬퍼 우는 울음이에요. 왜 슬픕니까?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에 두 누이가 있죠.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꼭 나사로의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대하여 예수님이 속속들이 다 합니다. 부모가 유산 없이 3남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고, 주변에 그 누구도 이 고아가 된 3남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 집에 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요. 그 가장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두 누이 동생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캄캄하고 비참해요. 바로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과 함께 옵니다. 지금도 아팠거니와 앞으로도 어떻게 살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가 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하나님의 표현을 호세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겼다. 이 부분을 호세아의 아이들을 통하여 설명을 해요. 자, 아이가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했어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루하마라고 해서 긍휼을 받지 못할 놈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고 세상에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이 있어요. 고멜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은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들하고 자고 와서는 덜컥덜컥 낳는 아이가 로암이에요. 내 자식 아니다는 거예요. 로루아마, 긍휼 받지 못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로암미를 암미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로루아마를 루아마로 바꿔줍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백성이다. 이제 긍휼을 받을 자다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백성 아니니까.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호세아가 내 아들이라고, 호세아가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몇 해 전에 SBS에서 긴급 출동이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5살 난 손녀를 묶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 때려요. 피멍이 들었어요. 늘 꼬집어서 완전히 여기저기 꼬집힌 자리가 많아요. 자기 아들이 낳은 딸이에요. 손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그 손녀를 구박할까? 4년 전 이 아이가 태어난 1년 1살이 됐을 때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손녀, 우리 오빠가 있어요. 3살 위입니다. 8살이에요. 근데 그 손녀는 손자는 사랑해줘요. 왜? 잘 보세요. 그 손자는 자기 아들을 닮았고 손녀는 집 나간 며느리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고 이혼하고 간 며느리에 대한 증오, 분노, 미움이 가득 찬 이 시어머니가 손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손녀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호세아의 아이 로암미와 로루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큽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버지 안 닮은 거. 엄마가 다른 남자가 해서 그 남자 자기들 닮았다는 거 알죠.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아이들은 어떨까? 비참한 거죠. 무슨 죄가 있냐고 걔들이. 성장하면서 올바로 걔들이 큽니까? 그런데 아버지 호세아가 어떻습니까? 걔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중3을 고향에서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객지 생활을 했어요. 자취합니다. 맹장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했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외롭기 짝이 없다. 옆에 방은 여러분에게 했지만 복숭아 간슴에 사가지고 맨날 면회를 오는데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희 집이 구질이었어요. 올해 부천에 사는 분은 구질이가 어딘지 알아요. 지금은 중동. 거기가 구질이었어요. 거기에 교회 하나가 있어 논바닥에.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저를 맡기면서 그 목사님 옆에 있는 방앗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100여 미터 되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리면은 집까지 걸어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4월 말이었어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요. 키 조그마한 분이 보따리 하나 이었어요. 한눈에 알아봤죠. 엄마인 것을. 초롱초롱 딱 옵니다. 저도 그 엄마 보고서 달려갔어요. 영화에 슬로비전 하듯이 달려갔어요. 보따리를 길바닥에 내려놓고 어머님이 저를 확 안았죠. 딱 한마디 했어요. 많이 아팠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에 제 어머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제 머리 위에 뚝 흘렸어요. 저도 그때 많이 울었죠. 저는 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우리의 속도 알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아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주님께서 그 호시아 자녀들을 보면서 로암이 내 자식 아니야. 로루아마 국류를 받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임신해가지고 난 남의 자식이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내 국류를 받을 수 없는 너희지만 인 국류를 받을 자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비전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그걸 바라겠느냐?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장에서 여러 단어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18절에 장차 나타날, 19절에 보면 고대하는 바, 나타나는 것, 21절에 그 바라는 것, 23절에 기다리느니라, 24절에 소망 바라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현재가 아닌 것들, 미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아닙니다. 다 소망합니다. 장차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현재 없어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보이는 것에 너희가 마음 뺏기지 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걸 소망해라. 현재는 없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지금 힘드냐?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야. 미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걸 얘기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간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빌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쉬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시하느냐? 나도 과시할 것 많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오도록 번역되어 있죠. 남들이 과시할 것 많이 있느냐? 나도 과시할 것 많아. 그리고 과시할 이야기들을 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리새인이다. 또한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당시 최고의 대학 가말리엘 대학 졸업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보이는 거 과시하는 이야기 쫙 합니다. 그리고 난 이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이렇게 보이는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나왔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똥이었다. 나 이 모든 걸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심정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한양대에서 영어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최고의 인기 선생님이라고 해요. 20년 동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자녀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돈이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 정말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집 사죠. 돈이 있어야 옷 사죠.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사죠.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때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한다는 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안 보이는 지식. 그게 더 중요하다. 안 보이는 지혜.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보이는 걸 갖고 있다가 다 빼앗겼단다. 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자동차도 빼앗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면서 살아왔지.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 지식, 지혜, 그거는 빼앗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니까 다른데 몸뚱아리만 가도 또다시 보이는 것을 얻더구나. 그러므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지식과
보이지 아니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단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빈털터리가 돼도 온전한 건강한 지식과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살아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지연이라는 분이 마음훈련이라는 책을 썼어요. 20년 동안요. 캐나다, 미국, 중국, 유럽 곳곳에 다니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런 결과를 낳고 있을까 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관심 있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찾아낸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전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어떤 정신을 갖느냐라는 것이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끌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망 낳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부릅니다. 왜요? 창대케 하려고요. 왜요? 번성하게 하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하면서 불러놓고는 그에게 100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아들 하나 주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직사하게 고생만 시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창대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4장에서 말했잖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 죽은 몸과 같았다 그랬어요. 죽은 몸과 같았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내 안에 나를 주장했던 이 정신, 이게 싹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구? 이삭을 주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였거든요. 40년 동안 끌고 다녀요. 그리고 가나안 1세, 그러니까 출애굽 1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 의미가 뭘까? 뭐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애굽의 노예의 근성, 생각이 그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1세가, 출애굽 1세가 광야에서 다 죽다 그 말은 광야에 보이는 생각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본 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사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나게 해야 여기서 사는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야만 사는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눈에 보이는 것 허무한데 종로로 하는 데서 우리들을 끌어내어 해방시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아실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썼죠. 이분이 과학자예요. 이분이 자기의 연구에 관한 부분을 이 책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반에서 가장 바닥이었다고. 공부 못하는 아이, 문제야.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었다고. 고3이 됐어요. 신학계의 새 반이 편성이 됐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이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 면담이 됐어요. 자기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왜? 성적표 1, 2학년 거를 보는 거예요. 다 펼쳐보는 거예요. 제일 꼴찌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야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마사루에게 이야기해요. 마사루야, 내가 내 성적을 보니까 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이구나. 근데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구나. 너 공부하기만 하면 인류대학에 너 갈 수 있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에게는 핀잔, 무능함, 못난 거에 대한 자기의 모습이었지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 처음 듣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3 때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류대학을 간 거예요. 고3 때. 그리고 원하는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물에 대한 연구하잖아요. 물은 입자가 있다고. 어떤 입자요? 어떤 입자? 여러분, 비난하고 그러면 입자가 망가져요. 그리고 칭찬하고 긍정을 하면 입자가 육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사람의 몸 70~80%가 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비난하고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 생각하면 내 몸에 있는 입자가 다 망가져서 망가진 인생이 된다고요. 자기에 대하여 칭찬하고 자기에 대하여 인정하게 될 때 자기 몸에 있는 물의 70~80%의 입자가 육각으로 바뀌면서 자기의 정신, 자기의 몸을 건강한 결과를 낳게 한다.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자기가 실험한 내용대로 쓰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과학적 근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 어떤 일?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겨울 더운 지방에서는요, 오수라는 게 있어요. 12시부터 2시 내지 3시까지 활동이 안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을 그때에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고 우물이 옵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물동이 버려두자. 물은요, 목마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만이 말합니까? 이 남자를 통해서 이 물, 저 남자를 통해서 저 물을 얻고자 했지만 여전히 뭐다?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뭐예요?
그 물이 진정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그리고는 뛰어들어가요. 예수님 안에게는 뭡니까? 세상의 목마름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영생의 물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얻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가요? 강하게 해줘요. 미련한가요? 지혜롭게 해줘요. 힘이 없나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의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며 탄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릴 수 있다고, 참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든 걸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만남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자신의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구해 싸우니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으사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한숨 쉴 때 이 어려운 난국들을 타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지나 일상을 되찾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 눈에 보이는 것, 허무한 것, 썩어질 것에 헐떡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제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